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1장 예전차서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예전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좀 긴 본문입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예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셀 사람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아멘 하기 좀 힘든 본문이죠. 기드온이 위대하게 300명 용사들이고 인류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 내용이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용납되는 수준이 아니고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람이 좀 겸손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래도 순전했던 사람이어서 그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데 이민족들에서 박해받는데 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으로부터 받았던 박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근데 거기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 입장에서 기드온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드온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300명 데려가서 13만 5천 명이 되는 그 대군을 무찌를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최고의 영예를 기드온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이 이렇게 큰 대성을 거두고 우리를 위기에 구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다스려달라. 쉽게 말해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왕으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언어로 지금 전쟁을 이긴 건데 기드온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을 세워. 목적은 왕을 세우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자기를 왕 삼으려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은 하나님뿐이다. 이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챌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박수 칠만 하고 우리 신앙의 위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면 누구나 교만에 나와요. 그건 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 누구나 교만해진다고요. 그런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더 겸손하면 사람이 더 크게 들어쓰일 텐데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나무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아그리빠가 아마 연설을 잘했던 것 같은데요. 백성들의 연설 한번 싫어하면 막 요즘 치면 아이돌 가수들처럼 신하들 또 일반 백성들이 막 껌뻑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가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하냐.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했다 이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받아 먹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결코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신앙 고백이겠죠. 그랬던 기드온이 두 가지 오늘 큰 실수를 범하는데 첫째는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보상을 하고 싶으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 중에서 나한테 금귀고리를 가져다라. 금귀고리. 아마 그 금귀고리가 그 당시에 금으로 치장하는 가장 중요한 치장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처럼 뭐 브로치나 목걸이 이런 건 잘 없고 귀고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모은 세겔이 1700세겔인데요. 그게 요즘으로 하면 한
20kg 약간 안 되는 거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20kg면. 이 금 20kg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금이 꽤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말은 백성들이 그만큼 고마웠기 때문에 막 금을 아끼지 않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금패물 그거 외에도 귀걸이만 20kg쯤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귀걸이가 모였겠습니까? 금귀걸이. 거기 또 다른 금패물들을 주니까 이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대. 에봇.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 합니다. 거기에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면 두 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이런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이걸 만들었어요. 왜 에봇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자기 집안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왕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같은 기능을 해서 백성들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여튼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왕은 되지 않았지만 이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끔찍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원래 이 우상 숭배 경향이 강했던 경향성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더란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에봇을 섬기더래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심각한 말이죠. 음란하게 섬겼대요. 음란하게. 그러니까 바알 종교처럼 그 에봇 앞에 와가지고 남녀가 전혀 남 모르는 남녀들이 성관계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에봇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원인. 이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기도원 집이 파멸하게 되는 올무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실수가 이 지도자 한 명의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누리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봅니다. 자,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려 40년간 태평을 누렸다. 온넬이나 드보라가 통치할 때 다 40년 평화를 누렸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긴 시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기도원이 실수를 한 게 가정 안에서 또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 안에서 이 기도원이 전쟁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하나님은 결혼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창세기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혼의 의미였습니다. 이 결혼제도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겠다. 그게 천지창조의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원이 첩을 많이 두고 세겜에도 또 첩을 두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아내를 여러 명 두긴 했습니다만 진짜 경건한 사람 노아나 욥이나 이런 사람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한 아내하고만 살았더라고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는 겸손하긴 했는데 이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풍속에 이 첩을 두는 풍속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여러 두고 배다른 자식 70명이나 나왔으니 그 가족들 안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의 암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거 아닙니까?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 기도원 가정 문제가 결국 어떤 비극을 야기시키냐면 그 중에 이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서자란 말이에요. 서자. 우리나라는 서자는 더 서름 당했습니다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자라고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비멜렉이 이름도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 이러는데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어.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끔찍한 비극을 일으킵니다. 이 기도원 70명 아들 요담 막내 아들 한 명 제하고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많은 아내를 둔 사람 가정은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죠. 불화가 끊이지 않아. 아브라함도 보세요. 사라가 하가를 여종을 줘가지고 이스마엘 쫓아낼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야곱은 자매간에 두 부인을 두고 그 밑에 또 첩까지 아내 4명인데 그 형제들 간에 암투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뭐 요즘은 첩두고 이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게 참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기드온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다시 우상숭배에 몰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자기들 위기에서 구해줬던 기드온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도 망각해서 기드온 가문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른 거 아닙니까? 세월 가면 은혜는 잊어버리죠.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 잠언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같은 성도에게도 은혜 입은 건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도움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게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선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 봤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왕 삼으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희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다, 참 귀한 고백을 했는데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드온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어떤 위기와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진정한 유일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살아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이웃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망각하지 않고 은혜로 갚는 그런 복된 백성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배은망덕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집에는 악한 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인들 삶에 은혜를 아는 귀한 성도인들 되어서 끝까지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